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과 부부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님과 성도가 결혼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속히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전에도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죽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호세아의 결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파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호세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충격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결혼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참 후에 신약 시대에 등장하지만은 그 사랑의 본질은 같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선지자 호세아가 탕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호세아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남쪽은 평안했습니다. 가끔씩 돌발적인 변수가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평안하게 그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보게 되면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등 혁명으로 나를 지세웠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선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 가운데 백성을 평안하고 안정하게 살게 해준 복이 드문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강병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쇠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태평성대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아픔과 비련의 선지자를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치하의 북강병과 비련의 고통의 선지자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 사는 현실을 직시하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에리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만 달랑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호세아서 외에는 부에리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미미하게 그지없는 가정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의 나팔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뒤를 이어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취해야 할 아내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 고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아내입니다.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창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창녀와의 결혼은 율법이 금하는 중요한 금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는다면 그의 선지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도 가끔 신령하고 양심적인 목회자가 심정과 생활이 불안정한 아내 때문에 목회를 접는 그러한 일도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신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이것은 치명적인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그녀는 디볼라임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볼라임은 당시 널리 쓰이던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멜이 외간 남자를 따라갔는데 가출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결혼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부부로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말 이 곤혹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잉태한 세자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종말,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맨 마지막 장면에 The End라고 쓴 자막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합으로 태어날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최초에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완악하고 완고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날이 밝아 천사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는 태도, 즉 인생의 최고 가치를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에 두는 태도는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다투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순수히 말하는 것은 항복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회개와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스라엘 번역가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꺾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참패를 당하고서도 멀쩡히 목숨이 부지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환대와 애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김에는 상당히 깊은 역설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두 이름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뜻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장소의 과거와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동쪽의 중북부에 위치한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그 땅이 비옥한 이유는
하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무리 비옥한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풍성한 농작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이스라엘의 곡식이 나도록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소산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피비린내나는 살육의 처참한 역사를 상기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예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 학살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바알 제상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집에 대한 예후의 공격의 궤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예후의 왕조의 몰락이 북왕국의 몰락을 수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이 있는 그곳을 절박하시면 망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절박한 심정 가지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자비의 마음이 있으리라 하는 이름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흩으시지만은 이 작업을 통해서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받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있게 그를 또한 끌어안아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 백성이 톱질하듯 혐을 당해야 하는 것은 계약을 파기한 상대에게 당연히 내려진 그러한 징계고 징벌입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이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살면서 자식을 낳아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끌려서 하는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을 동반한 십자가의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가의 사랑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로와 루하마의 복합어입니다. 이 루하마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로가 붙었는데 로는 아니라고 하는 부정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 앞에 노가 붙었습니다. 더 이상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도 불길합니다. 루가 붙어 있습니다. 암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루가 붙어 있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계약을 하셨기에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이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한 쪽이 무조건 죽게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일방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끼리의 계약은 쌍무적이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이 계약의 시초가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계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한쪽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쪽은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갈 백성을 누가 가서 취합니까? 비련을 상징하는 호세아가 가서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여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 아픈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호세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점점 확실해져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아파하는 구원자 호세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에서는 음행하고 타락하고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채찍은 파멸과 몰락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공공한 세월을 주시고 어려운이들 던져서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정말 기막힌 상황을 끌어안고 가족과 친구에게조차도 하소연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신음하는 세월을 사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라고 하는 복음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호세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라고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여기에서 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은 이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지만은 점차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의 근원이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아기사같이 휘어졌습니다. 죄도 구원도 이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서 악랄해진다고 말하는데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았던 그 에덴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환경의 죄와 악을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자, 지금부터 이 쭉 나가면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 축복과 나의 삶이 참 좋게 여겨질 걸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앞으로 나간 그 진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가는데 웅덩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갑자기 어떤 그 함정이 있어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정말 그대 갈 길로 가니까 인간적으로 가되 정말 모든 건 평안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 이대로 가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웅덩이를 파서라도 더 이상 못 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못 가는 것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악한 길로 가는 인생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 닥친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의 원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픔, 이 결함이 없었다면 내 중심 한 가닥이나마 주를 향하여 시선을 옮길 수 있었을까 하는 심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탕자는 줄여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질도 다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탕자와 같은 실존 양식을 청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공고한 나를 주시기 전에, 구덩이를 파시기 전에 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은혜를 입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하기 전에, 삭풍이 불기 전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빈손 인생으로 사는 삶의 자리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게 되면 그곳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본당에 들어가면 천정에 죄의 만찬이란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과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바돌로메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손에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에 그려진 얼굴을 잘 보면 미켈란젤로의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요 다짐입니다. 그는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천정에 매달려서 대작을 완성하기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시대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때로는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순교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늘 감사 감격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헌신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십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